여러분 살아온 과거를 돌아볼 때 행복한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영원히 내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 그런 순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첫 아이 낳으신 분들이 있는데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아니면 내가 비즈니스 하면서,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 아주 큰 업적을 세웠을 때, 아니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등등, 진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래 남고 싶은, 기억하고 싶은 그런 행복한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시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행복의 순간보다 어려움의 순간들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게 된다거나, 아니면 진짜 비즈니스가 갑자기 안 돼서 진짜 끼니를 걸을 만큼 그렇게 힘든 상황에 처한다거나, 아니면 철석까지 믿었던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배신한다거나, 뭐 이런 종류의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 인생의 삶의 그런 비극을 경험하는 그런 적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좀 빨리 내 기억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비극의 상황이 설명이 됩니다. 이스라엘 온 민족이 너무나 기근으로 3년 동안 비가 안 와서 너무나 어려운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큰 기근이 오면, 그 가뭄이 오면, 그러면 전체 나라 전체가 힘들어져요. 경제적인 문제들이 생기고 사회적인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다 빠져나가요. 다 살 수가 있습니다. 가뭄이 올 때, 나라가 어려울 때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이 저 밑바닥에 있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사르밧 과부가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과부 그러면 어떻게 요즘같이 뭐 비즈니스 한다거나 그럴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남의 밭에서 곡식 떨어지는 것을 주워서 생활하든지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나라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그것마저도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너무나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아들하고 같이 사는데 아들하고 마지막 한 끼 잘 먹고 죽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 가정에 보내주셔서 그 가정이 살 수 있는 그런 희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3년 동안 가뭄이 일었다 그랬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당시 아합 왕인데,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러면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았죠. 진짜 내가 섬기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더 힘이 세지 내 여호와가 힘이 세냐, 그렇게 대적을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아합을 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그 가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불순종하는 지금 아합에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3년 동안 이런 일이 있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3년 동안, 여기 수년 동안이라고 그랬는데 수년 동안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린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린다. 우리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어요. 이쪽 건조한 지역이죠. 만약에 비가 와야 할 때에 3달 동안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오고 아마 이슬도 안 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장 지금 농사가 문제가 될 거고 식수도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럼 그쪽뿐만이 아니고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요즘 미국은 그래도 관계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좀 가물때를 대비해서 뭐 강에서 물도 끌어오고 뭐 땅 파서 물도 올라오고 그러는데도 만약에 3달만 그렇게 돼도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관계 시설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거기에 3년 동안 비가 안 왔다. 대단한 일이에요. 비만 안 올 뿐만이 아니고 이슬도 안 내렸다.
그냥 물길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합이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저항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어요. 처음에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을 때 콧방귀도 안 꼈죠. 그런데 실제로 비가 오지 않자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고 또 진짜 농사도 망치게 되고 가축도 제대로 자라지 않게 되고 온갖 종류의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조치를 취하겠죠. 아마 물을 헤프게 쓰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겁니다. 제가 수년 전에 LA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몇 달 동안의 여름에 비가 와야 될 때, 여름이 아니죠, 겨울에, 여긴 겨울에 비가 오니까 비가 와야 될 때 몇 달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산 위에 눈이 쌓여야 되는데 눈도 안 내리고, 그래서 이제 여름쯤 돼가지고 일종의 비상사태가 선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LA 카운티 전체에 그 잔디에 물 주는 것을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 이상 물 주면 안 될 것. 그 다음에 물 주는 것도 뭐 아침에 몇 시간, 또 저녁에 몇 시간, 요때만 물을 줘야지 딴 때 물 주다가 걸리면 그 벌금이 날아오게 돼요. 그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 몇 달 물이 안 왔다고, 비가 안 왔다고. 자, 아마 이 아합도 그런 종류의 조치를 취했을 법해요. 이제 비가 안 오고 물이 없으니까 이제부터 잔디에 물을 주면 안 된다. 전차를 밖에서 닦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종류의 규칙을 정했겠죠. 그 다음에 계속 비가 안 오니까 그 다음에는 아마 목욕 금지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물 쓰는 거를 이제 금지를 시켰겠고. 그런데 이 상태가 3년 동안 지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론 아합이 단계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하는 동안에 특별 수색대를 만들어서 이 엘리야를 잡게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엘리야가 이걸 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자기들한테 재앙이 내렸으니까 이 엘리야를 잡아서 처치하면 그러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여러 군데 수색을 하고 했는데 엘리야를 못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보내셔서 거기서 숨겨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해 주셨는데 그리시네가에 있는 동안에 먹는 것이 없어도 까마귀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시네가니까 거기서 물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리시네가에도 너무나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거기도 다 말라버렸어요. 이제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옮겨가라고 하실 때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일종의 굿뉴스와 배드뉴스가 한꺼번에 있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 친구들한테 농담할 때 그러죠. 야, 나한테 좋은 소식 하나 있고 나쁜 소식 하나 있는데 뭐부터 들을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뭐 나는 배드뉴스부터 달라, 어떤 분들은 굿뉴스부터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옮겨야 될 때 그런 종류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은 뭐냐? 그거는 지금 물이 다 말라가는데 내가 옮겨갈 땅에서 내가 굶어 죽지 않고 물과 그런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굿뉴스죠. 제가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근데 배드뉴스가 있어요. 나쁜 소식이 있어요. 그거는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르밧?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작은 동네예요. 페니시아의 아주 작은 동네가 사르밧이에요. 그런데 사르밧 옆에 큰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이름이 시돈입니다. 시돈은 뭐냐? 당시에 페니시아의 수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거기 이세벨의 친척들이 잔뜩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세벨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수색대를 동원해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좀 먼 데 좀 보내지. 이세벨의 고향에 있는 바로 그 코앞에다가 나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죠. 그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사르밧이라는 동네가 자그만 동네예요. 여러분들 어디 도망가려 그러면 조그만 동네 도망가요? 대도시로 도망가죠. 사람이 많은 곳에 북적북적 데 가는 데 있어야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자기를 몰라요. 근데 조그만 동네에 가면 바깥에서 외분이 들어왔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다 알게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르밧은 시돈에서 가까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세벨의 친척들이 거기에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자, 거기 플러스 작은 동네 들어가면 그 자기 신분이 노출이 될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대로 지금 보내신다는 겁니다. 이게 배드 뉴스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나쁜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집이 뭐냐면 과부의 집이라는 거예요. 과부의 집, 그것도 가난한 과부의 집. 엘리야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다. 거기 한 사람을 만날 텐데 과부다. 과부 집에 가면 내가 굶어 죽지 않고 있을 것이다. 자, 이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거의 굶어 죽기 직전에 처한 과부 집으로 보낸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런 과부 집으로 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무리 전체적으로 상황이 어려워도 사르밧에는 그래도 조금 잘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잘 사는 사람의 집에 가야 먹는 것도 해결되고 그럴 텐데 아무것도 없는 과부집, 그것도 지금 한 번 먹고서 죽으려고 하는 그 과부집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시켜도 분명히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이제 사르밧 성으로 딱 들어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어떤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래서 다가가서 얘기를 합니다. 네가 뭘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나뭇가지 주면서 이거를 마지막 해먹고 내 아들하고 죽을 겁니다. 그럴 때 얘기를 하죠. 나한테 먹을 것을 줘라. 지금 마지막으로 먹고서 죽으려고 하는 그 음식, 너 먹고 죽지 말고 그걸 가지고 나를 조리해 주라. 그러고도 혹시 남은 게 있으면 그 남은 거 갖고 너희들 해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한 얘기죠. 그렇죠? 진짜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거 마지막 한 번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조금 있는 집에 가서 달라 그러지 그거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걸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르밧 과부가 역시 엘리야 선지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달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때로부터 놀라운 역사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것을 싹싹 긁어가지고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조그만 빵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고 나니까 그 똑같은 양이 거기 기름통과 또 떡반죽 그릇에 똑같이 그런 것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결국 세 사람이 거기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음식 걱정하지 않고 물론 풍족하게 맨날 고기 먹고 그러지는 못하지만은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내가 지금 오늘 먹고 죽을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인 방법으로 도우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 비상식적인 방법 아니면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기도 합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아들과 함께 죽겠다고 결정한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쭉 그 고통에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녀를 주시하고 계시고 돌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과부와 같이 죽음에 가까이 가는 심각한 처지에 도달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네가 아무리 생각해도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살 길을 찾아도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그건 네가 생각하는 길이고 나는 다른 길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 포기해야지. 혹시 그런 마음 가지십니까?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 그래서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하는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라. 참 순종하기 힘든 얘기예요. 상식에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곳에 가면 자기가 더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모험을 걸었어요. 또 그곳에 가난한 과부 집으로 들어가라. 이것도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곳으로 갔습니다. 왜?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는 뭔가 다른 길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도 역시 똑같이 믿음의 선택을 했죠. 지금 자기가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선지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는 것을 선택하는 대신에 그것을 줌으로써 과연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그것을 기대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지금 요즘 이런 경제적인 한파가 닥칠 때 부자들은 괜찮아요. 부자들이 굶어 죽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경제 시스템이 망가져서 정상적으로 되돌아가기까지 이런 어려움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의 상식에 따라 나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대신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결단으로 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개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나 어려워서 지금 내 시간 쪼개기도 힘들어. 그래서 내 지금 일하는데 너무나 바빠가지고 도저히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봉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래에 시간이 나면 예배 생활 더 잘하고 봉사 생활 더 잘하겠다. 그렇게 마음 가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우리가 바쁜 상황에서도 가장 귀중한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똑같은 문제 때문에 예배생활, 봉사생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히 시간 남는 때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시간은 많은데 경제 사정이 너무나 나빠서 그야말로 가족들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 어려워서 최저 생계의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과부가 먹을 것이 없는 중에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도 현재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딴 건 다 있는데 시간만 없다고 생각합시다. 시간이 가장 귀중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원하십니다. 시간을 드리세요. 나는 딴 건 다 괜찮은데 돈만 없어. 그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귀중한 돈을 드리십시오. 나는 건강이 없다. 그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그 부족한 건강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재능이 없습니까?
여러분 가진 최선의 재능을 하나님께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이 현재 부족을 느끼는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셔서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현재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상황이든지 가정의 일이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아니면 사업의 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사람에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생각이 나지 않을 때 그때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부족을 경험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매일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역에 놀랍게 축복을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부족한 시간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자녀 양육의 어려움, 우리가 어찌할 도리가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보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믿음의 선택을 한 것처럼 사르밧 과부가 믿음의 결단을 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선택을 통해 믿음의 결단을 통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직장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